사랑하는 다드림 청년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있음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며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고난이 등장하는데 이 고난은 사실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것 또한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다드림 청년부 중에서는 이 고난이 어떤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이 될까요?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고난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따가운 멸시와 천대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오늘날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교회를 천덕꾸러기 같이 여기게 되었고 언론에서 교회에 잘못된 일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욕설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할 소지가 더욱더 많아 보입니다. 물론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교회를 운영하며 온갖 비리가 난무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조화를 이루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박해하며
성도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고난을 주어서 믿음에 떠나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을 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 앞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항상 종말론적인 관점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관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날을 바라보는 삶이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이미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현재의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선을 행한다면은 이 세상 중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조건이 선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뒤는 하지만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생활을 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생각만 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장차 오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을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선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팔복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곳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의를 위하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로 인하여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위해 선을 행하며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이며 하늘의 상과 영광의 기업을 쌓는 일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의 고난은 영원한 삶에서의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이 고난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세상에 죄악된 것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원인에 두 가지가 있음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며 이들의 고난은 이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장차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청년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힘듦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주위 사람들, 친구들, 또 어쩌면 우리 가족들에게 배척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말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을 용서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냄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다드림 청년부들이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인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며 모든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내 것인 세대 일으키
아멘.